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오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또 나주 자산에게 마음껏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천금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편에서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고치시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우리를 고치는데 만약에 우리를 마취시키지 아니하고 의사가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술을 받는 환자는 얼마나 아플까? 그러나 의사는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을 말하자면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고통을 없게 하기 위하여 마취는 시키지만은 얼마 전인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북한에는요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수술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일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수술 환자가 가게 되면요 몸을 꼼짝 못하게 완전히 묶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고통을 하면 의사가 수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취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고치시려고 온 인류에게 그냥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 이 고통을 넉넉하게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펴서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은 고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신 장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리는데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기쁨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1년일까요? 2년일까요? 아니면 3년일까요? 그 기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아담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낙원이요 유토피아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망쳐지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21절까지를 보면은 불순종한 자를 그냥 그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영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리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오히려 더 쉬는 시간이 없으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들이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시는 일 그리고 회복하시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들을 무리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으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여준 브랜드화를 하셨으니 그 이름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굳건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장로도 권사도 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성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어요. 사람은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일생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와 육체의 정욕과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우리 인간의 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는 없지만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멈출 수는 있습니다. 잠재우고 멈추게 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역동적으로 사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침울하지만은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로 22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4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으며 또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망쳐버렸는가, 또한 어떠한 몰골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책망하셨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를 쭉 읽으면 나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2019년 연말부터 불기 시작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구촌 전체 경제 대국의 중심에 있는 중국 중심부에서 불기 시작하여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한 일본과 미국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제가 중국을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느냐? 중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다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도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출 분량이 엄청 많고, 우리 한국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출한 분량이 많고,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비자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 중심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한 일본과 미국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랬어요. 오늘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러납니까? 매복하고 있잖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 앞으로 점점 갈수록 모든 질병의 첫머리에는 뭐가 붙느냐? 슈퍼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슈퍼 바이러스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모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항체 개발을 발전시켜 나가니까 발전된 항체에 대항하는 더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름도 생소한 질병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만,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눈부신 파괴예요. 눈부신 파괴야.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전기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수록 뭐가 나옵니까? 원자력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거가 만약에 분출되면 이 폐기물이 새면은 이 지구촌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처분할 수 없는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라늄. 북한이란 나라에요,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몇 퍼센트가 있다고 그러더라. 이 북한 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우라늄을 개발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만 하게 되면은 이 북한은 어마어마한 또 경제 대국을 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그냥 놔두는 게 좋아.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하면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지금 커피 마시는 그 커피가 원두 커피입니까? 원두 커피가 사람들이 맛이 좋긴 좋은데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커피 찌꺼기요. 커피 찌꺼기가 물론 냉장고에다 넣으면 냄새를 제거하고 화분에다 넣게 되면 벌레가 안 생기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라늄이 좋기는 좋은데, 이 전기를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그 우라늄 농축 그 폐기물을 처리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우라늄 폐기물, 그거를 갖다가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한다고 말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눈부신 파괴예요. 다시 지구촌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노아 홍수 같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영적인 세상을 정화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뭐가 잘돼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돼. 영혼이 잘되는 것은 뭐냐?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치되게 그럼 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파괴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우리는요, 이번 기회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면밀히 재정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회개와 더불어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이웃이 이단들의 검은 손길을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통감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단에. 우리들이 장애, 용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몸 전체를 암의 세력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첫사랑이 변함이 없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잡동생에 끼어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는 뭐예요? 다 좋은데 이것만은 너희가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너 처음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 순수한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깨끗한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어찌하여 내 사랑에 그렇게 잡동사니가 많이 끼어있느냐, 어찌하여 너 순수한 그 사랑에 더러운 물질이 많이 끼어있느냐, 이 말씀이요. 순수한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람,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욕심, 탐심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겹겹이 쌓아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오지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곳 원주민들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저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있는데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평화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홀라당 벗고 사는데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그들은요 보게 되면은 다 똑같아. 물을 막 거두들 때 막 잔뜩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수북하게 싸우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수확을 해요. 곡식도 먹는 것도 물고기 잡는 것도 가서 자기들 그냥 먹을 것만큼만 잡아와. 욕심이 없어. 아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날 양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생각납니다. 잔뜩 거둬들이지 말라는 얘기요. 만나를 가져다가 저녁 먹고 아침 먹을 것만 거둬들여야지. 그것을 기회가 주어졌다 해서 몽땅 거둬들이면 그 이튿날 보게 되면은 만나에 뭐가 있느냐? 벌레만 잔뜩 생겨서 못 먹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끄집어다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염려가 족하다. 그날 하루에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끄집어다가 걱정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평화라는 것을 그릇은요 탐심 욕심 때문에 질그릇처럼 깨져버리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금이 가게 만들고 작은 금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질거 항아리를 떼워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은 가끔 질거를 항아리를 고쳐주는 사람이 동네에 옵니다. 그게 어떻게 고치나 했는데 철사로 빙빙 돌려서 맨 뒤에 그 다음에 거기 틈새에다가 뭐를 이렇게 발라줘요. 새지 못하도록. 항아리 깨지 항아리가 금이 가면은 쓸모짝이 없어. 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뭐냐? 소금 그릇으로는 가능해요. 저도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은 항아리가 금이 가가지고 그 항아리가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해준 항아리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래가지고 깨져서 못 써. 그래서 제가 철사로 동염해가지고 그 항아리를 소금 항아리로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동네 다니면서 그 항아리를 그렇게 고쳐주는 사람이 동네에 왔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금 하나를 무시하면은 나중에는 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도 욕심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이때부터 사람은 불안을 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주민들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불안을 하질 않아. 그만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쫄망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애들이 수두룩 뻑뻑해.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불안의 요소도 커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울 시내를 쭉 가게 되면은 저 이태원에 가게 되면은 높은 집에다가 대문도 그냥 철대문에다가 철조망에다가 구석구석마다 뭐 TV인가 카메라인가 달아놓은 것 이런 집들은 되게 큰 부잣집이요. 거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으릉 하는 그냥 사자 닮았는지 호랑이를 닮았는지 곰을 닮았는지 큰 개들도 그냥 구석구석에 키우고 가서 그냥 대문만 살짝 건너도 막 와구라구라구라구 치서대. 왜 그래요? 많이 가지니까 더 불안해가지고 더. 그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의 요소도 커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쿠데타로 망하는 것을 주가 종종 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바톤을 터치해서 정권 교체가 아주 평화스럽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왕도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왕도 쿠데타, 세 번째 왕도 계속해서 쿠데타예요. 계속해서 쿠데타. 그러니까 쉽게 정권을 잡았지만은 쿠데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이 참,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60, 70년대에 흥행된 미국 영화 서부할거입니다. 미국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칼과 창과 활로 서부 개척이라는 미명 아래 무수한 원주민들을 죽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서부할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시도 때도 없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당신들이 칼과 창으로 서부 개척하면서 원주민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원주민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총 소유하는 것을 나라에서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총기 파는 사업자들이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생각나게 해요. 나 미국에서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신들이 칼과 창과 원주민들을 얼마나 다 못 살게 굴었나는. 그러니까 지금 당신네들이 무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날마다 어떨 때는 몇십 명씩 막 죽어나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앞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만들 때. 그런데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전이 무너져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오기마다 나뒹굴게 되었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훼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했으며 너희들의 형체가 일그러져 처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느냐 하신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아, 너희를 내가 순금같이 여겼거늘 질그릇같이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만신창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하며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궁의 왕자처럼 먹고 입히셨다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게 했는데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은 거름더미를 안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였느냐 하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거름더미는요, 마치 외양간을 키우면서 소와 양을 키우잖아요. 짐승들이 배설물과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모습에서 거름더미 되었느냐. 붉은 옷을 입고 성장한 왕궁과는 아주 동떨어진 극과 극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무겁구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비비 꼬입니까?
그때요 왜 내가 이렇게 비비 꼬이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비비 꼬인 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심어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막 갑자기 막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각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요. 예수 믿는 것이 물론 성공도 해야죠. 잘 살아야죠. 자식도 번창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만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신신당부인데 제발 토요일날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맑은 정신으로 지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고 하다 꾸적꾸적한 그러한 물질을 드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돈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걸랑 그거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성경책 갈피 속에 다 넣었다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어디다 넣기를 원하느냐, 요 마태복음 6장에다가 딱 꽂아 놓으시면 좋아요. 왜?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스티커에 말하자면 코팅해 놓은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물질도 그렇게 좀 잘 관리해서 어떤 분은요 돈을 갖다가 물에다 살짝 담궜다가 신문지 사이에 딱 펴놨다가 바싹 말려가지고 나올 때 다리미로 싹 달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머니에서 꾸적꾸적한 돈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10,000원짜리를 드리려고 했더니 50,000원짜리가 나오면 이거 아니고 다시 집어넣지 말고 집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게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정리정돈하면서 우리가 절기연금 드릴 때 내일 다음 주일이 창립주일이야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다 하면은 이번 주에 주보에다가 그 봉투를 끼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하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봉투를 그냥 의자에다 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놓고 갑니까?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정성껏 담아서 주일날 가지고 나와야지. 제발 좀 그렇게 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여기다 놓고 가지 마세요. 집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엊그저께 지난달인가요? 우리 교단 이 시흥지방에서 제일로 큰 교회나 마찬가지요. 저 서울시청 앞에 있는 이 시흥순복음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교회 가서 그 모임을 가지면 꼭 그 교회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주보를 보니까 교회도 커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11조 감사헌금밖에 없죠. 거기는 보니까요 건물이 젖어 있는데도 어떤 헌금이 있느냐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성전 봉헌헌금, 성전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막 몇 가지인지는 몰라.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헌금 얘기는 제가 하고 있잖아요. 11조 헌금, 감사헌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큰 교회인데 건물이 젖어 있는데도 헌금, 건축헌금이 있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직 빚을 덜 갚았는지 성전 봉헌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구역헌금도 있고
감사함이 있고 11조 있고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나를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당 수목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헌금은 꼬박꼬박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금처럼 순금처럼 너희들을 여겼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7절과 8절 말씀과 같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것 7절 8절 우리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나의 모습이 이러지나 않은지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4장 7절로 8절입니다. 4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달아서 빛낸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 혹시 아닙니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통감하게 합니다. 이단들이 판치고 거짓 선자가 날뛰는데 또 그들의 밑에서 함께 꼭두각시가 되어서 술 취한 듯 흐느적거리면서 들러리 서고 있는 무리들, 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어둡게 되고 귀도 둔하게 되어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종교 사기꾼들에게 당한 불쌍한 존재들인데 한번 잘못 물들어 버리게 되면요 마치 말기 암 환자 같다는 뜻이요.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제대로 찾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간대요. 자꾸 그것은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수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들이 끄집어냈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자꾸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제자리로 신앙 찾기가 쉽지를 않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고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온 성도가 신천지에 몸담고 있었다면은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이종거리가 하는 이종걸 목사가 하는 말씀만 아멘 아멘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야만이 그들에서 신천지의 흔적이 빠져나가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어저께 먹은 것 오늘 먹으면은 오늘 먹은 것에 밀려서 밑으로 배설해 나가는 것처럼 그들을 잡고 있었던 모든 신천지의 사상을 빼내려면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이종걸 목사가 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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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기만 하고 거기에 꼬투리를 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혹시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가 힘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여 어떻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여기에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이단에 빠지면은 말기 암 환자와 똑같아. 그래서 말기 암 환자는 다시 회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쉽지를 않아요. 오죽했으면 오늘 구절에서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가 있어요.
차라리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낫지 점점 쇠약해져서 간다는 거예요. 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줄였는지 자기가 난 자식들까지 삶아 먹었다고 오늘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달에 빠지면 가족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다 몰라. 그냥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신앙적으로 바싹 날라버렸어. 이 정도 되면요 지옥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마치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이르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이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전율을 느꼈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내 옆에 오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지금 자꾸 배쳐가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말아라. 어저께인가요 이선재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입이 더럽고 취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부 다 강제로 입을 막아버렸을까. 설득력 있는 말이요. 보십시오. 길거리 나가면 전부 다 입을 막아버렸어. 뭘로? 마스크로. 성경은요, 성경은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만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것들을 저렇게 잊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었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로왕이 있고 왜 애굽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도 애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관용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것은 천하에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려 죽게 하시기보다는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요. 다 쉽게 말하면 다 버리고 싶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버릴 수가 없어.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데. 어머니들이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자식들이 속삭이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렇게 속을 새기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버리고 싶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고치시고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인간들이 파괴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 얘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쪽 대부도에 가려면은 이 시와 방조제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차를 타고 그 몇 킬로미터나 이름을 한참 가야 끝이 나. 거기 맨 처음에 막았을 때 이쪽 막아진 쪽에 물이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망쳤다고 그랬어. 환경 저기 운동가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그런데 수년이 지난 뒤에 지금 거기가요 생태계의 보고가 됐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망쳐도 하나님은 또 고치셔요. 어떤 사람을 고쳐줄까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고쳐주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고쳐요? 나와야 고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이 고장났어. 집에다 갖다 놓고 고쳐줘 1년 360을 고쳐줘 누가 고쳐주기는 이걸 만든 이거 수련을 집에다 갖다 줘야 고쳐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고쳐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쳐준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쳐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종종 가끔 말씀드리지만 행여라도 장난삼아서라도 혹시 술 한 모금 먹었다든지 장난삼아서 담배 한 모금 피운 사람 있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이러스가요 맨 처음에 나에게 조금 들어와요. 조금 들어와가지고 급속도로 퍼지는 게 바이러스요. 술 조금 먹었다고? 조금 먹은 술이 담배 한 모금 많이 피지 않고 조금 피웠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다 바이러스가 퍼지니 내 인생이 퍼져가지고 나를 끌고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쳐주옵소서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믿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 길들여진 것을 칼로 무울자씩 잘라야 한다니까. 그 결단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또 고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어디서 끝나버리냐? 창세기 1장, 2장, 3장 중반절에 끝나버려요. 창세기 3장 중반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녀는 말로 자식 새끼 안고 예뻐서 쪽쪽 빠른 시간은 조금 분야 안 됐어요. 창세기 3장 중반절부터는 계속까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계세요. 우리를 세상을 고치시고 계시고 더 이상 망치지 말아야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찬란한 역사, 찬란한 발전이 왔는데 눈부신 발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눈부신 파괴만 있었어요. 눈부신 파괴. 하나님은 고치시고 또 고치시려고 원하십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역행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한 것에 비례하여 역행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사자를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을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복종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나오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우리 교회에 나와 새벽 예배를. 권사님이고 어떤 남자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야 이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 한 가족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많은 곳에 퍼져 있는 큰 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간 건 아니에요. 못 나가고 있어요. 나라에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형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성전을 크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아서 예배드린 장소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빨리 지역별로 다시 나눠야 돼. 지역별로 나눠야 돼. 자기 교회만 크게 해가지고 막 버스를 동원해서 실어 나르는 그러한 목회는 아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일수록 또 이게 떼어서 교역자를 세워가지고 구석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야지.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이요, 대동맥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손가락 끝터리까지 뼈째 있는 모세혈관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대동맥도 건강이요. 이 사람이 괴사 상태에 빠진다 그러죠. 피가 안 통하면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혈관에 피가 안 통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자기 자리다 모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 지금 그것을 지금 이단이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됐잖아요. 이단이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저희가 본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정신 차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아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딸 시온아는 성도들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 내가 이제 형기를 다 마쳤으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죄악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